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12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조금 요약하고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그때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연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지금 오늘 배울 사성제나 그 다음에 모든 교리는 이 12연기 요거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리가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메인 핵심은 이제 연기입니다. 연기법.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고 그런 것이 이제 연기의 이치인데 그 이치를 연구하고 관찰하다 보면은 이런 12연기라고 하는 윤회 세계의 어떤 법칙도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사성제라고 하는 그 틀을 이용해서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예. 이 12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사성제도 그렇고, 결국엔, 이런 이해와 설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탐진치, 항상 얘기했죠. 여기서는 이제 치심, 여기서는 진심, 여기서는 탐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항상 드리는 건데, 요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방식들을 이제 이해한다. 우리가 또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12연기가 참 외우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은 좀 이렇게 끊어서 설명해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요 존재는 이미 뭘 갖추고 있죠? 자, 무명, 그러니까 행에 있어서 그 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마음을 뜻하고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 몸과 마음이 요 존재죠, 이미. 요 존재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그래요, 6개.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촉감, 그 다음에 의라고 그래서 의근이라고 해서 그 마음, 그 기억, 이런 것들을 다시 인식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접촉이 있고 그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요 수.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요 수가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괴롭다, 힘들다, 문제가 되고 없애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 3가지입니다. 특히 자, 특히 이 취착, 애착,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벌려놔서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애치유 요 3가지가 아주 좀 우리가 고통을 일으키는 핵심이죠. 그래서 요거를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요거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요 단계고 요 단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업을 만든다. 요게 이제 업이라고 그랬죠. 예. 업을 만든다. 업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예요. 요게 문제라서 요걸 없애는 이제 모든 가르침이 이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고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애치유죠, 애치유. 우리가 마치 그 감기가 걸리면은 문제가 생겨서 그 약을 먹듯이
근데 관계 생기면 애치유 이렇게 문제가 되죠. 애치유 여기 기침하듯이 그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치유. 그런 다음에 요것이 이제 업이 돼가지고 또 생노사 이제 윤회를 또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래서 요 과정을 또 사성제나 다른 이제 교리를 통해서 또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나 사성제나 모든 것이 다른 가르침이 아니고 요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이해 방식이고 또 다른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자, 우리가 흔히 에고라고 얘기하죠. 에고를 없앤다고 할 때 요 느낌을 통해서 요게 이제 느낌이고 요것이 이제 감정에 해당하는 거죠. 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도 있고 싫은 감정도 있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감정이 있는데 이제 좋은 감정은 내가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걸 애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애욕 계속. 싫은 감정도 애욕입니다. 밀어내려고 그럽니다. 계속 밀어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취착을 하죠.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업이 탁 발생돼서 요것이 이제 흔히 그 에고, 흔히 나라고 하는 만들어진 나죠. 진정한 나라기보다는 이 업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런 존재가 이제 형성이 돼서 요것을 우리는 이게 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좀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은 정말 본성이라고 말할 만한 이게 진짜 나야 라고 말하는 것이 본래적으로 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건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요건 만들어진다고 하는 나. 요 만들어진다는 어떤 용어를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것이 부처님께서 요 12연기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걸 발견하셔서 우리는 항상 본질적으로 뭔가 원래 있었던 착각에 의해서 거기서 고통이 발생됐다는 것을 부처님이 자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제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제거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요 원리를 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정말 본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는 건가, 아트만적인 게 원래 본래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그 무엇이 있는 건가, 그런 걸 깨주는 이제 일화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갖고 왔어요. 요 어떤 소식을 요 내용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요겁니다.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 인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표범이 이렇게 와 있어요. 표범이. 예, 표범이 와 있고 소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원래 본성이 있고 원래 타고난 그 무엇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게 본성이고 원래 그 행동을 하는 게 타고났어.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죠. 그런 줄 알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아주 어렸을 때 이 표범이 아마 부모님을 이제 어미를 잃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소가 이 표범을 기른 거예요. 젖을 먹이고. 그래서 이 표범은 이 소를 이제 엄마로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이 표범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밤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 소한테. 네. 요렇게.
예, 예. 자, 요 내용이 이제 기사를 내가 지금 찾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인도 어느 마을에 밤마다 이제 개가 자꾸 짖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너무나 의아한 나머지 그 주인이 요 CCTV를 설치한 겁니다. CCTV를 설치해가지고 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요 암소의 외양간에 항상 이렇게 이 표범이 오는 걸 보고 이 표범이 이 암소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인이 이 CCTV를 달아놨던 거예요. 근데 뜻밖의 주인이 너무 놀란 거죠. 잡아먹기는커녕 지금 이 소 품 안에서 지금 이렇게 표범이 있고 또 이 표범을 이 소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핥아주고 보호하고 이런 장면을 포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너무나 신기해서 인도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그때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 여기 인도에서 실제로 그 뉴스에서 방영된 그 CCTV에 포착된 내용이에요. रात के सन्नाटे को तोड़ते हुए कुछ झिंगुरों की आवाज। वक्त 11:30 के आसपास जंगल में बेखौफ घूमने वाला तेंदुआ यहाँ कुछ डरा हुआ है। गांव के लोग जाग न जाएं, ये डर उसके अंदर साफ नजर आता है। चारों तरफ नजर घुमाने के बाद वो सधे हुए कदमों से आगे बढ़ता है, ये जाने बिना कि जी न्यूज का छिपा हुआ कैमरा उसकी हर चाल पर नजर रखे हुए है। गाय के पास पहुंचने पर कुछ देर तक खड़े रहने के बाद हल्की सी आहट होती है और तेंदुआ भाग जाता है। लेकिन प्यार कब किससे डरा है? तेंदुआ फिर आ जाता है। इस बार शायद उसकी घबराहट कुछ कम हो जाती है। गाय के पास वो बैठता है और पूरी तसल्ली से बैठता है। थोड़ी सी आवाज होती है और एक बार फिर तेंदुए के पास भागने के अलावा और कोई रास्ता नहीं है। 예, 이렇게 이제 이 장면입니다. प्यार के हैरान कर देने वाले ये लम्हे गुजरात में वडोदरा जिले के अंतोली गांव में देखे गए हैं। तेंदुए को देखकर गाय भी कभी नहीं डरती। वो तो कभी तेंदुए को पुचकारती है और कभी तेंदुआ कुछ शैतानी करे तो सींग भी मार देती है। अंतोली गांव के अर्जुन सोलंकी का तो यहाँ तक कहना है कि तेंदुआ अक्सर रात में कम से कम 5-6 बार गाय के पास आता है और कई बार तो ऐसा भी हुआ है कि वो सुबह होने तक गाय के पास ही रहा है। घर में सो रहे थे। 예, 요 인터뷰 नाइट में 장면. हम बाहर निकले तो ये हमारी गाय के साथ खेलने लगा तो 예. 예. 자, 요 장면이 또 있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이 정글북이 사실은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정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 늑대의 아이들, 예, 까말라하고 아말라라고 하는 요 아이를 늑대가 기른 겁니다. 그렇게 길러가지고 그 까말라가 7살이고 소녀입니다. 소녀. 두 소녀래요. 그 다음에 아말라가 2살 무렵에 인간에게 구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그렇게 인도에서 늑대에 의해서 이제 자라나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늑대처럼 울부짖고 생고기를 뜯어 먹었대요. 야성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을 인간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지 1년 후 까말라는 9년 후에 각각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기사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사실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부처님 말씀을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공부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모든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연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나. 이런 거를 왜 공부를 자꾸 연관해서 시켜야 되냐면, 요게 내 실생활에서 요게 공부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랄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랄지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규정을 하고 저 사람은 바뀔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뭔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서로 갈등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면은, 아, 저 사람도 무슨 원인이 있을까? 조건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걸까? 나한테 왜 그런 걸까? 아니, 내 마음은 왜 그런 걸까? 그런 걸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저는 그것을 자비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연기적 이치, 12연기를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이해력이 넓어지고 그것이 자비심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한번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3대오라고 하는 이제 아이인데, 이 친구 역시도 인도에서 발생된 늑대와 4살 무렵에 1972년에 발견됐대요. 예. 그래서 발견 당시는 이렇게 시커맸고 치아는 이게 뾰족해 돼 있대요. 손톱은 갈고리처럼 긴 상태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면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내 모습이 이걸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그럼 나는 왜 이럴까? 그럼 내 환경을 보면 알죠. 내 환경을 보면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의 성격과 표정, 말, 어떤 그걸 통해서 내가 그대로 요렇게 형성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죠. 아무리 부모님이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결혼하고 보면 나도 똑같이 부모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요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은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죠. 병이라고 하는 게 인식이 돼야 그때 어떻게 고치지? 노력할 수가 있죠. 근데 병이라는 것 자체, 이 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체가 인식이 안 되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해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럼 형성됐지? 저 사람은 어떻게 형성됐지? 그렇게 자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공부가 지혜 수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혜 수행. 원인과 결과 조건이 어떠한 인연법에 의해서, 연계의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은 거기서 내 행동과 뭔가 바뀌고 뭔가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발견해내고 그거를 바꿨을 때는 지혜롭다, 지혜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요건 복 차원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복 차원은 좋은 일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나의 어떤 욕구나 충족해주고 저 사람 욕구나 충족해주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가운데 뭔가 내가 이제 좋은 일 생길 일들이, 그런 건 이제 복수행인데, 요거는 이제 정말 마음 수련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을 바꾼다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수행은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형성되는지 그 이치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 친구도 발견됐는데, 근데 이 친구는 마치 타잔처럼요, 밀림에서 늑대와 함께 뛰놀고 있었대요. 늑대와 같은 음식을 먹고. 그 늑대 음식을 먹어도 인간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인간은 이것만 먹어야 돼.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옛날 분들은 쌀밥을 안 먹으면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며느리들이 예를 들면 뭐 요즘 현대 뭐 빵을 먹이고 하면은 아주 그냥 그걸 밥을 먹여야지 왜 애를 이걸 먹이냐 하면서 또 본인의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이제 상대를 기분을 좀 이렇게 언쟁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늑대한테 옆에서 자고, 심지어요 닭을 직접 사냥해 먹었대요. 그래서 피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이 있었대요. 이 아이는 그 피 맛을 먹고 자랐으니까 이 아이는 피를 보면
맛있다, 이거는 먹는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이 되면서 피부 보면 이제 침을 흘리고 먹으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피부 보면 안 좋은 거다, 그것도 다 만들어진 거죠. 마치 예전에 제가 소고기를 딱 봤을 때 인도 사람의 소고기를 봤을 때의 반응과 한국 사람의 소고기를 봤을 때의 반응이 다르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생각, 갈망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인간이면 이런 거지. 자기 생각이 인간이고 너는 나처럼 생각 안 하면 너는 인간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서 굉장히 거기서 폭력적인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본래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사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느끼고 생각을 하네. 그거를 나쁘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다르지? 저 사람은 어떤 조건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진 건지라고 하면서 이해 쪽으로 갑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야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원래 타고나길 저런 거야. 안 바뀌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트만적으로 저 사람 규정해버리죠. 본성이 원래 그런 거라고 하면서, 왜냐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그 간단해요. 그러면은요. 사주팔자로 그냥 몰아가면요. 간단해요. 팔자인데 뭐. 더 이상 거기서 생각할 게 뭐가 있고 연구할 게 뭐 있고 변화될 게 뭐 있어요. 그냥 너는 그런 팔자야. 그래서 쉽게 그냥 우리의 이제 마음이 그 무지에 의해서, 우리 욕망에 의해서, 그 힘든 어떤 욕망이 이제 하기 싫으니까 그런 이제 사상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쉬운 쪽으로. 그러나 부처님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니까 끝까지 부처님 파신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면서 발견된 게 아까 말한 12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나서 이런 이치에서 그런 거구나 하면서 혁명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종교에서 두려움이 느낄 정도로 혁명적인 사고를 부처님 발견하신 거예요. 아주 새로운 어떤 세상을 열어주신 거죠. 너무나 신기하죠. 또 이 여학생은 여학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마리나 체프먼이라고 하는 요 분인데, 요 분은 원숭이한테 길러졌대요. 원숭이한테 길러졌대요. 5살이었던 1954년 남미 콜롬비아에서 몸감을 노린 범죄단에게 납치된 뒤 정글에 그냥 버려져 버렸대요. 몸값을 요구해서 납치했는데 못 보니까 이제 버려졌나 봐요. 그랬는데 이 아이를 구해준 것이 원숭이였대요. 원숭이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와 함께 5년이나 함께 살았대요. 그때 이제 맨손으로 나무를 타고 작은 동물을 사냥도 하고 그런 야상의 생존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 5살 여자 아이가 원숭이와 같이 살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사냥꾼으로 해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구출된 건데, 구출돼서도 아주 그냥 안 좋은 곳에 팔려가가지고 가진 고초를 다 겪었나 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도망쳐가지고, 한 가정의 하녀로 들어가서 일도 해가지고 1977년에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2딸을 낳고 현재 영국 요셔크에서 살고 있대요. 자, 이분입니다, 이분이. 예.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모를 때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어라고 하지만은, 다 연기적 이치인 거죠, 이게. 어떤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다 만들어진다는. 또 이 친구는, 이 사람은 닭장 속에서 살게 됐대요. 닭장. 1978년에 피지에서 닭장 속에 갇혀있던 8살 남짓된 수짓 쿠마르가 이제 구조됐대요. 구조됐을 땐 닭처럼 꼿꼿하게 울기만 했고 날개짓을 하고 음식도 닭처럼 쪼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수짓 아버지가 아이고 이 아이를 낳고 살인자 신분이었고 어머니는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그냥 닭장 속에 가다 넣어 버렸대요.
그래서 이 닭처럼 자란 거죠, 그 안에서. 그랬더니 이제 닭의 행동을 똑같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컸는데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나 이것은 그 동물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몸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육도 윤회가 다 있다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이제 맞는 거죠. 우리 몸은 다 인간이니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낼 것 같지만 그 안에 육도 윤회가 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마음을 내고 어떤 사람은 축생 같은 마음을 내고 어떤 사람은 또 인간계, 어떤 사람은 또 천상계, 그럼 또 부처님 마음, 그런 마음을 내고 사는 그런 거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천상이나 이런 사람들, 천상의 마음을 계속 많이 내기 때문에 이제 천상계로 또 가는 게 아닌가. 또 축생은 축생계의 마음을 많이 내면은 또 가는 거고. 그렇죠? 그 축생과 지옥과 악의는 세계의 삼독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탐, 진, 치. 탐욕이 많이 부리고 그걸 습관을 많이 한 사람은 악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로 가기가 아주 좋고, 조건이 우리가 만드는 거죠. 사실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 갇혀가지고 내 스스로 만든 거죠. 지옥도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악몽을 꾸듯이 거기서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심, 자기 생각 안 하고 자기 판단 안 하고 인과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냥 음식만 뭐 주면 주고 그냥 감각적인 어떤 것만 그냥 즐기다가 가면은 이 축생계 쪽에 태어나기가 쉽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 옥사나 말라야라고 하는 소녀인데 이거 개우리에서 또 발견됐대요. 역시나 8살이었던 1991년에 우크라이나 한 여기서 이제 발견됐는데 6년 동안 개하고 같이 살았대요. 예. 개가 이제 기른 거죠. 그러니까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소녀의 부모는 뭐 그냥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랬네요. 그래서 아이를 안 돌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추워가지고 추위에 못 견뎌가지고 개장으로 들어갔대요. 거기서 이제 개 품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 발견 당시 그녀는 개처럼 으르렁댔고 네 발로 걸어 다녔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한 도시병원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이치를 우리가 이런 거 사례를 보더라도 요 이치 요거죠. 네. 이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이쁘고 이런 모습도 결국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생 얘기도 하고 사주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생각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만들어진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그게 큰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이 연기법을 천명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안 바뀔 것 같은 뭔가 씨앗이 있고 이 씨앗이 어디 환경의 밭이라고 하는 이번 생에 부모님을 만난 그 밭에 의해서 이 밭이 좋아야지 이 씨가 어떻게 또 잘 자라잖아요. 또 이 자란 이 식물은 얼마나 잘 가꾸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같은 종이라 해도. 그런데 이 씨도 안 바뀔 것 같이 그럼 씨는 안 바뀌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인데 팥 나는 거지. 이게 무슨 바뀌겠어요? 불교 입장에서는 이번 생에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전생에 만들어진 어떤 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안 바뀌는 것 같죠. 이 컵이 영원 불변한 것처럼 이 컵으로 머무를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컵은 언젠가 조건이 되면 계속 변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부처님께서는 그 운명정이라는 걸 거부하신 거죠. 물론 잘라놓고 보면은 운명이죠. 변하지 않는. 그러나 부처님의 인식은 과거 생의 수겁, 미래 생의 수겁을 생각하면 이 존재는 계속 한 번도 멈춰 있는 적이 없고 한 번도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런 적이 없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하냐 이거죠. 요걸 보신 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시에 해당하는 어떠한 결과라면은 요게 이제 또 다음 생이잖아요. 요게 이제 다음 생이잖아요. 또 다음 생이 해가지고 여기서 또 우리가 시기 여기 명색 여기에 딱 들러붙어 가지고 그죠? 예, 엄마와 아빠의 그 수정란에 딱 들러붙어 또 계속 우리가 요 씨와 같은 어떤 변하는 어떤 마음작용이 계속 들어가서 계속 변하고 있죠.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좋은 일 하는 쪽으로 하면은 좋은 식으로 계속 바뀌고 나쁘게 하는 것은 나쁜 쪽으로 변한다. 그게 인과인 거지, 인과. 부처님 그걸 본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깨달았을 때 숙명통이 그 이치죠. 아, 내가 좋게 태어난 거는 요런 원인에서 태어났고 나쁘게 할 때 이렇게 태어난 거구나. 그게 숙명통이에요, 숙명통. 내가 본 거예요. 그 천안통이라는 거 다른 존재도 그랬구나.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딱 끊임없이 변화됐구나. 그게 이제 천안통의 개념인 거죠. 그 안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이제 이 윤회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걸 깨달아서 완전히 탐진치라고 하는 요게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이제 노진통이 이제 얻으신 거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건 다 변한다. 그 연기법은 뭐예요? 연기법. 연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모든 것은 다 의존해 있다.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결국은 한마디로 무아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무아라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 연기와 무아,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요거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 단어로 쓴 게 이제 공인 거예요. 공. 공은 어떤 거에 반대말이냐면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는 결국 연기의 의미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변하고 끊임없이 실체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은 원래 이래. 본성이 원래 이런 게야. 그래서 결국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게 불교에서 아니면 철학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제 주제인데 이 본성이 뭐냐 이거죠. 본성. 그죠? 사전적으로는요, 본성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원래 갖고 태어난 그 무엇이 있대요. 이걸 본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12연기를 통해서 전생에 우리의 식이 이렇게 다 갖고 왔다는 사실을 모르면 마치 요것은 딱 원래부터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부처님 눈에는 아니야, 요것도 전생에 내가 이래저래서 요게 탁 들어갔던 거구나 라고 할 때는 요것도 변하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본성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물이나 현상에 본디부터 있는 고유한 특징을 이제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본성. 잠시는 그렇게 본성이라는 게 있겠다라고 인식이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멀리 우리 확장해서 보면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게 표현들이 다 연기고 무하고 공이에요. 요게.
이게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할 때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증득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연기적인 게, 무화적인 게 공을 내가 증득됐다는 것은 진짜로 내가 이렇게 형성된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요. 내가 굉장히 유연해지겠죠. 예. 연기적 삶을 사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도 됐다가 직장에 가서 또 상사도 됐다가 또 아이를 만나면 또 이렇게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내가 마음이 굉장히 모든 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갖춰지겠죠. 근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것은 아직 뭔가 내가 HU로 만들어진 나의 뭔가 나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성품들이 내가 만들었어요. 뭐에 의해서? 탐진치를 위해서. 이게 잘 이게 꼭 있는 것 같잖아요. 영원한 것 같잖아요. 꼭. 그래서 본성이라는 건 불교에선 다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본성이 없다는 요거의 반대, 요거를 자꾸 공부하면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자꾸 깨달으라고 그러는지 저는 처음에 그 깨달은 게 나하고 무슨 내 삶에 뭐가 연관이 있어? 내 행복에 뭐가 연관이 있어서 맨날 공이다 그러고 무아라고 그러고 연계의 이치를 알아라 그러고 도대체 그 잘 이해 못했는데 지금 제가 결론이랄까요? 지금의 이해력으로는 이 공과 무아를 자꾸 생각하면은 나의 탐진치가 조금 이해가 되고 조금 덜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서 이제 이유식을 이제 이렇게 먹입니다. 이유식을 먹이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먹입니다. 계속 먹여야 돼요. 네, 1시간 반. 근데 그게 사실은 물론 아이는 귀엽지만 그 행위 자체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뭔가 참으면서 했겠죠. 근데 어느 날은 30분 만에 먹은 거예요. 30분 만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먹었던 아이가 30분 만에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먹였는데 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렇게 먹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잘 먹였었는데 왜 화가 나냐 이거예요. 화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들여다본 겁니다. 들여다본 거예요. 관찰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왜 화가 발생되냐 이거죠. 화가.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뭐가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형성이. 자, 뭐가 만들었냐면 이거 이제 내 나름대로 계속 이제 찾아본 거죠. 자, 내 안에 HU가 뭐가 있었던가, 내 집착이 뭐였고, 내가 뭐가 좋아해가지고 이랬나, 관찰한 겁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발생된 거예요. 이 느낌이죠, 느낌. 느낌이 이제, 촉은 뭐예요? 육입은 뭐예요? 내가 아이한테 먹이는 눈이를 받고 귀를 들었고, 이게 다 육입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 아이를 접촉했단 말이에요. 이게 먹였단 말이에요. 이게 촉이죠. 접촉을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무덤덤하게 먹였다가 어느 날은 와 기쁨 느낌이 있었어요. 좋고 나쁨이. 그럼 좋은 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더 취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애욕이 생긴 거예요. 무슨 애욕이 생겼나 봤더니 30분 만에 먹였을 때 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기쁨이. 그러니까 이 애착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1시간이 되니까 취착에 의해서 30분 만에 너는 이제 우리 아이는 30분 만에 먹는 아이야 라고 내가 딱 규정해 버린 거예요. 뭐에 의해서? 내 애욕에 의해서. 난 30분 만에 먹는 게 좋으니까 우리 아이는 이제 30분 만에 먹는 아이야 라고 내 망상을 여기다 딱 심어버린 거예요. 망상을 여기다가. 요게 딱 기준이 생겨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뭐에 의해서? 내 애욕에 의해서. 그러니까 탐진치는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망상, 30분 만에 먹는 아이라고 규정한 그 망상은 뭐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30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역으로 1시간 30분, 2시간 먹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맞아. 부처님이 무아라고 그렇지. 우리 아이는 고정된 어떠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아니지. 항상 변화되는 거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건데 내가 고정불변하게 내가 좋은 쪽으로 얘는 이런 아이야. 너는 이래야 돼. 라고 이 아이한테 마음을 냈기 때문에 화가 난 거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이는 무아예요. 무아. 무아죠. 어떤 고정된 어떠한 행동과 마음이 있지 않다는,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 아이는 무아였는데 내가 실체를 만들어버렸죠. 30분 만에 먹는 아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번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놀이터나 이런 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 보면은 놀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과 이걸 주입해요. 아이가 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놀아야 돼. 너 왜 이렇게 놀아?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어떤 그 느낌으로 재단이 돼서 그 아이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크는 거예요. 마치 닭장에 갇힌 그 아이처럼. 그죠? 개 우리에 갇힌 아이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야, 너 왜 이렇게 스케일이 작고 너 왜 이래? 나중에 야단칩니다. 부모님들이. 원망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는데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서. 그럼 이 아이가 왜 그럴까? 자기 반성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울타리고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그 안에서 자랐잖아요. 그 환경에서. 그러면은 사실은 불교를 알면은 입을 못 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반성하기도 바쁘지 너 왜 이래 왜 이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무지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무지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정말 너무 슬퍼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못되게 마음을 먹어서 행동을 사는 것과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무지가 죄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불교에서. 모르는 게 더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라는 뜻은 뭐냐면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는 의미에서 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여기 되게 뜨거워요. 이게 손대면 뒤는 건데 이게 손대면 뜨겁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더라도 이렇게 잡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지해. 이걸 어떻게 잡아요? 꽉 잡죠. 불교에서 부처님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더 너에게 고통을 주는 거다. 무지가 무지. 이게 가장 이거를 깨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왜 무지를 자꾸 얘기하고 무명을 얘기할까? 이거예요. 이런 이치예요. 이런 이치. 이 치심을 깨려면 결국은 이것도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조금씩 해결해야 돼요. 내 욕구와 이 욕구라고 그랬죠? 이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뭐가 있는지 알아내서 그걸 채워주고 없애주는 수행을 해서 하다 보면 이 치심을 발견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치심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하루하루 내 욕구를 채우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서 그거를 찾아내요. 그 찾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등 따시고 배불렀을 때 진짜 공부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야지 진짜 이제 내 무명을 깨는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삶에 여유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이제 그 뿌리를 뽑는 수행을 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힘도 생기고. 그때 가능하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불러야 진짜 불교 수행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진짜라는 결국은 이 무아를 깨기 위한 이제 단계인 거죠. 무아를 깨려고 하는 단계가 뭐라 그랬죠? 지혜 수행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지혜. 그러니 복과 지혜는
같이 뭔가 해야 될 이제 수행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또 이런 이해, 또 그런 거, 요 치에 관련된, 예, 한번 볼까요, 또? 결국은 이 치심은요, 현대 용어로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관념이죠. 요 생각이죠. 생각이, 요 느낌도 다 만들어버려요. 느낌도 만듭니다. 관점이, 고정된 관념이. 자, 예를 들면은, 여기 똥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똥. 벌써 이제 똥이라고 하는 우리가 관념이 있죠. 생각이 있죠. 그걸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아이고 이거 더러워,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야. 처음에 아이는 똥을 접했을 때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예. 그게 없더라고요. 저도 해본. 그 아이는 점점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 더러운 거로부터 이 아이는 보호가 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쁘다고 주입을 하는 거 맞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고정감이 딱 생겨서 똥 하면은 나쁜 거, 좋은 거라고 치심을 딱 갖게 되면요, 요거에 대한 지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똥이 기쁨이에요, 똥이. 왜 그러냐면 아이는 똥을 싸야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심지어 아이의 똥도 이렇게 맛을 볼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가 똥을 싸면 기뻐요. 그 냄새가 오히려 아이고 잘했어. 하루라도 만약에 똥을 안 보면요, 뭐 아픈 거 아니야? 막 걱정하면서 이게 달라져요. 인식이 달라집니다. 연기적으로 우리가 감정도 느끼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이 감정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 요 한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현상과 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나 그거 좋아. 어떤 사람 싫어. 근데 나는 좋은데 싫다 그러면 사람은 오늘 확 화냅니다. 쟤 뭐야?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사람은 나와 다른 행동을 하면요, 배척하려고 합니다. 나와 같은 행동을 하면 좋아해요. 야, 넌 진짜 뭔가 아는구나. 그래, 그런 거지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낼 수 있는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건 연기적으로, 무화적으로, 공으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예. 그런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그게 연기적 세계관이에요. 불교적 세계관인 거죠. 자, 법원 스님 법문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소개를 하셨어요. 거의 70년 가까이 인간이 왜 어떤 사람이 행복하느냐, 그거를 계속 추적해가지고 연구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결론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결국은 말년에 행복하고 그 사람이 병도 없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했던 결과가. 그럼 그건 뭐예요? 연기적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관계 속에서 누가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행복이 결정되는 게 과거로 증명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 수행 공부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치료해주거든요. 고정관념을 치료해주고요. 또 연기적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줘서 사람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죠. 나라는 용어는 너라는 용어에 의존해 있어요.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개념이 연기고 그게 무하고 그게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소중히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데. 이런 사고를 계속 한다면은 누구 하나도 잘 돼야겠죠. 예. 내가 행복해야 저 사람이 행복한 거,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는 그 연기적 이치를 내가 사고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두 가지의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보시와 지게의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관계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보시가 뭐라고 그랬죠?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 지게는 뭐예요? 나와 상대방을 고통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행위들, 그걸 지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와 지게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연기와 무화를 공을 잘 이해한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요걸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요걸 잘 실천하면 결국은 아까 그 70년 프로젝트의 결과처럼 그 사람은 관계성이 좋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사는 거죠. 자, 부처님 공부는 그래서 이 12연기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활 속에서 이걸 그냥 문자만 갖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 외우려면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끊어서 읽으면 조금은 쉬워요. 무명행식, 그쵸? 여기 과거, 요까지 이제 과거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식, 명생유기, 촉수, 요게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요거 애치유, 감기 걸리면 문제라고 그랬죠? 애치유, 그래서 애치유, 요게 문제고 요게 문제가 돼서 다음에 또 태어나고 노사, 늙고 죽어요. 생노사. 이렇게 하면 이제 외우기가 쉽죠. 네. 자, 요거를 바탕으로 이어서 또 이제 사성제를 더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